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드디어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섰네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살다 보면 참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내뱉은 말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겨놓으신 것,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운명한 그 마지막 순간 내뱉은 그 한마디는 너무도 중요하겠죠. 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실 때 남겨놓은 말, 그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중요한 순간에 남긴 말씀이 곧 우리 모두를 향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 말씀을 나눴어요. 해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정말 그 순간만 말씀드리고 끝나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저는 한두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이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뜨겁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신약 성경 전체가 그래, 이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역사구나.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구나. 부활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길래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크게 이 부활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죠. 지난주 중에 신방하다가도요,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난주 설교로 부활의 확신을 확실히 얻게 됐다고, 부활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다고.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정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평생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능력이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의 운명한 순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어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후 큰 소리 기도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또한 그때처럼 중요한 순간이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극적인 순간에 자기를 사랑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내뱉었던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그리고 섬과 옆구리를 다시 보이시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음성이죠. 예수님 마지막 음성.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고 싶겠어요. 그 마지막에. 근데 그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 성령 받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운명한 순간과 부활하신 후 주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겨놓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명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음성, 그 중요한 순간 남기신 음성은 말이지요. 먼저는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사명의 첫 걸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혼의 가치를 두라.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영혼의 가치를 두라. 영혼의 가치를 두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 잘 보십시오. 내 육신을 맡겼습니까? 내 영혼을 맡겼습니까? 영혼을 맡겼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이건 큰 소리 기도였거든요. 그 죽음의 직전에 기력도 없는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신 그 음성,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요.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영혼을 맡겼다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영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을 위한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거죠. 둘째로 내 영혼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내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듯이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곧 우리 영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를 다 흘리셔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온 기력을 다 쏟아 마지막 외침을 쏟아내셨어요. 그것은 곧 영혼을 위한 소리였어요. 너희도 나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라는 것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더 명확해집니다.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죠. 소멸되어질 그 육신의 한정된 삶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죠. 곧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신비스럽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이나 하셨어요. 왜 2번이 하셨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평강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어려운 환경을 다 정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평강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다. 나에게 가까워 선포하시고 그냥 가정에 선포하시고 삶 속에 편히 선포하십시오. 내 삶과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그 평강이 내 삶을 다 정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더 중요하기에 두 번이나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평강의 누림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로? 평강을 위하여. 신약의 모든 서신서 시작이 거의 평강할지어다가 평강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 시작에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서신서가 시작돼요. 그리스도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를 우리는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평강을 노래하며 사는 거죠. 부활신앙은 누림이에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 그냥 성경 믿어. 아닙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부활의 증인이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용서를 가지고 복음의 용서를 가지고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삶에는 사명을 담아내야죠. 아울러 우리 성원교회가 품고 가야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은요, 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은혜의 옷을 입혀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실 거예요.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학교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저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말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보냄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예요.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저들에게 사랑한 내 가족들, 이웃을 향해서 전하는 거죠. 자신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영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가 있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 제3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죠. 죽어있는 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에게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은요 뭐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고,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본 자로서 그 본 것을 전해주는 거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먼저 들은 자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먼저 믿은 자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대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음성, 평강 있을지어다 2번 강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였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운명하신 순간,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 다 통일됐어요. 그렇죠?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평강을 주시면서 가서 전하는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선택일 수 없죠. 난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을 달라지게 한 게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때 비로소 제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전도자 되겠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 멸망당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하면서, 그리고 5월 달 우리 첫 주는요, 해년마다 우리 성원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이른 양 찾기 발대식으로 합니다. 그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새롭게 태어날 그 새 생명을 잉태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른 양 찾기 발대식을 해요. 그래서 6월 22일이 이른 양 찾기 디데이입니다. 가장 좋은 계절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빚졌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갚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를 기다리고 있네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전합시다.